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냅시다. 네, 주님 주시는 승리의 도움을 우리가 모두 얻으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 충성에 이어서 온유에서 간식을 준비 깜빡하셨어요? 아니 아니죠 있죠. 예, 뭐예요 오늘은? 예? 샌드위치.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보니까 어제 다 가고 나니까 이리저리 보니까 한 세네 개 좀 더 여유 있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져갔어요. 네, 어제 저 3개 먹었습니다. 밤에 이제 밤늦게까지 제가 약과를 계속 꾸역꾸역 먹었는데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네. 새벽에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직접 싸신 건 아니시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마음은 직접 싸신 것처럼 보이는데. 예,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주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서 오늘이 제일 사실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원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원칙들이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에 있어서 이 참 제일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고요. 또 이제 이 곧이어서 이 여호수아에서 여리고 전쟁을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한 전쟁의 샘플이고 또 하나의 샘플은 이제 금요일 날 나누게 될 아이성 전투가 또 하나의 샘플이 됩니다. 여리고성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원래의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너무 손쉽게 이겨버린 너무 손쉽게 이겨버린 특별한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 전투가 되겠고요. 아이성 전투의 특징은 뭐냐면 본문에서도 나중에 언급이 되겠지만 이거 굳이 다 갈 필요도 없고 대략 그뭐 똘마니 뭐 몇 명만 보내가지고 후딱 그냥 해치우고 우리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그거 잠깐 좀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아이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조적인 걸 보여주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과 못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저것을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가 새길 마음의 교훈은 뭐냐면요. 단순한 순종입니다. 단순한 순종.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순종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제 8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 행진하고 후구는 궤를 따르고 이렇게 이제 기본 배치도를 마련해 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면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은 7이거든요. 7. 그래서 제사장도 7 그리고 7 제사장이 나팔을 하나씩 들었기 때문에 7 그리고 1일부터 7일간에 벌어지는 이 일이 일주일간에 벌어지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7일째는 또 7번 그렇기 때문에 7777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온전한 순종, 완벽하고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 주일의 예배
이게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이 패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잡합니까? 해야 될 거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게 뭐 이렇게 지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주님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뭡니까? 이 7번 이 세팅해 놓은 원리대로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는 하나님. 아니 요즘의 상황을 주님 모르셔서 그런데 주님 주 5일째잖아요. 이제 주 6일 일하고 7일 쉬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주님. 아니 지금 이제 온라인 시대고 또 이제 그 시간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거 우리 주님 모르십니까? 주님 시간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온전한 순종. 이게 우리 주님의 계획이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막 어지러운 우리의 삶, 할 게 너무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이 안에서 주님이 계획한 대로 순종을 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되든 안 되든 바쁘든 뭘 하든 매일 성경으로 또 주 앞에 말씀의 시간들을 가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세팅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시간들을 채워가야 되지. 막 정신없이 막 하다가 약간 짬이 나고 여유가 될 때 큐티를 해야지 하다 보면 언제예요? 밤 10시가 돼버려요. 이 큐티 못해요. 묵상 못해요. 뭐 이렇게 되든 안 되든 기본적으로 한번 세팅을 해두고 내가 하나님과 작동하는 시간에 세팅을 해두지 않으면 세월이 솜살같이 흘러가가지고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굉장히 제가 충격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귀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주님, 잠깐만요, 주님. 7째 날에 7번 도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날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주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좀 계산을 좀 해봐가지고 하루에 딱 2번씩만 지혜롭게 계산을 해가지고 돌고 나머지 7째 날도 적당히 2번씩 다 좋잖아요. 2번씩 또 이렇게 아침에 산책도 하고 저녁에 또 산책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7째 날은 그냥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한 번밖에 잔이라. 제가 이거 가지고 어제 한참 계산을 했어요. 여리고성으로 고고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둘레가 600m거든요. 둘레 600m. 그러니까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둘레가 1km예요. 그거를 이제 한 바퀴 도는 데가 이제 한 2, 30분 걸린다 생각하면 둘레가 지금 600m면 얼마냐면 5분 정도 거는데 이게 또 그래서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친구야, 600m에 60만 명이 서려면 어떻게 물리적으로 되냐 했더니 그건 불가능하다고. 600m에 그러니까 걸으려면 적어도 1m나 50m에 한 명씩 서면 600m 1200명 이건 아닌데. 2줄로 섰나? 3줄? 4줄 아무튼 됐고 그냥 그러면 이 600m가 몇 평이고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가야 물어봤는데 그것도 뭐 1200명 뭐 12,000명 아무튼 안 돼요. 계산이 안 맞아. 그냥 이 고고하게 틀려 먹었구나. 그러면 보자. 그러면 역으로 하루에 7바퀴씩 돌아갔으니까 마지막 날 쉬지 않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저녁까지 돌았으니까 아침에 7시부터 저녁 7시까지고 그거를 7번 돌면 얼마 쉬지 않고 돌면 얼마냐 했더니 1시간 40몇 분이 한 바퀴더라고요. 그러면 쉬어야지 중간에.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물 한 잔 마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1시간 반으로 계산해 보자 했더니 아무튼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제 대략 한 뭐 여기서 어디까지냐면 저기 좀 이제 저기 인도건 뭐 아무튼 뭐 그 정도까지 아무튼 계산해 보면 10줄이나 서면 뭐 될라나? 뭐든 아무튼 제법 그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거는 알 수 없잖아요. 7바퀴 도는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7팀으로 나눠서 돌았을지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이제 무릎이 이게 다 젊은 분들이죠. 이 당시에는 다 체력이 비슷하니까. 아무튼 뭐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돌았잖아요. 열심히. 그리고 한 바퀴만 돌고 자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 수 있는데 주님께서 한 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절제가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한 바퀴 돌고 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이제 읽었냐면 오늘 새벽이죠. 그러면 1시 15분에 읽었어요. 1시 15분에 1시 15분에 읽고 안 되겠다. 1시 반에는 자야겠다. 새벽 1시 반에 어쨌든 퇴근했습니다. 제가 이게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잔 시간 합쳐 보니까 5시간 정도 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몸은 안 따라주고 머리는 안 따라주니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멈출 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때때로 이제 어이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무슨 때예요? 돈벼락이 내려가지고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지. 노를 져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이게 대목이라 가지고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이때 지금 막 다 해야 돼요. 중요한 시점이 우리가 다가와가지고 이때가 되면 우리는 그게 몰입해야 돼서 잠깐 주님, 아이고 이번 한 주는 좀 주님 내가 이번 주는 한 바퀴씩 못 돌고요. 다음 주에 제가 3바퀴씩 하루에 돌게요. 아이고 이렇게 뭐 주님 시험이 많고 또 지금 이 장사가 주님 이번 주는 못 돌고 다음 주에 2바퀴, 2바퀴, 2바퀴 이렇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이것저것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라고 할 때 말하고 말하지 말아라고 할 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좀 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귀한 원리입니다. 이 단순한 순종, 복잡한 우리의 그 인생이잖아요. 단순하게 살아가게 될 때 뒷일은 주님이 감당하실 일이지. 뭐 정 안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핍절해 죽으면 저 천국에서 또 이제 또 더 주님이 양심이 있으시면 더 잘해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뒷일은 주님께 맡기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루하루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우리의 승리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해봤더니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의 교훈은 뭐냐면 이 소리입니다. 소리. 그 음성,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는 7번 돌라고 할 때,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할 때, 많이 돌든 적게 돌든 하나님이 돌라고 하는 것에 순종을 하고요. 나의 소리에는 때때로 침묵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0절에 보면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는 외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그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외치라고 하는 그날에 외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소리에는 좀 침묵을 할 때가 필요하고요. 우리 주님의 소리에 순종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언제 우리가 외쳐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거든요. 나팔을. 하루에 이제 뭐냐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좋게 번역된 게 나온 게 있어요. 뭐가 아니면 이 한 바퀴씩 돌 때 제사장의 역할인데 제사장이 타카라고 이제 원문에 되어 있는데
이 양각 나팔을 이게 타카 길게 연주합니다. 우 이렇게 길게 연주를 언제까지 하면 계속 도는 동안에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음성이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이제 백성이 소집되고 이제 백성이 출격하고 또 동시에 민수기에 보면 이 나팔이 불리게 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끔 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여호와께서 출격을 하실 때도 이런 이 나팔을 불거든요. 전쟁이 시작된다. 이건데 이 하나님이 충분히 그 음성을 뿜어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리저리 웅성웅성하다 보면 하나님의 웅하는 이 소리가 묻힐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씩 보면 우리 찬양팀에서 지금 경건하게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막 너무 서로 반갑고 행복하니까 막 얘기하고 있으면 앞에서 나는 인도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딱 이제 그 침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딱 틀잖아요. 영상 틀면 우리 그냥 이게 조용히 하고 이제 딱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도 내가 충분히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말해야 됩니까? 이제 나팔 소리가 이제 또 다른 연주법이 하나 있는데 이제 영어 공부했는데 이제 그 단어를 잊어먹었어요. 아무튼 그 연주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짧고 강렬하게 연주하는 겁니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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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주하는 이게 연주법이 있는데 그때 뭐냐면 그 소리가 들리게 되면 백성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짧고 강렬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가 나팔 소리가 되는 거죠. 같이 여호와의 소리를 같이 낼 때 그때에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증폭해서 소리를 같이 내줘야 되는 거죠. 출애굽 1세대가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긴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뭐라고요? 아우 저 진짜 우리 못 이겨. 아니 저기 지금 모세야 하나님 직접 만나는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우리 못 이겨. 이게 저 사람들 완전 거인인데 우리 못 이겨. 이 소리가 막 하는 거죠. 소리가 막 들리니까 아유 뭐 저기 봐봐 저기 큰 교회 저기 큰 교회 저기 우리 교회 누가 오겠어 막 그냥 좀 목사님이 지금 처음 와가지고 몰랐어. 누가 오겠냐고. 이게 그 10명의 음성이란 말이죠. 이거는 닫아야 됩니다. 이 음성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이 2명의 음성이 뭐였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 10명의 음성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집어삼키죠.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뭐 무리바도 마사도 뭐 이 불평과 불만 심지어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내리는 만나에 대해서 이따위 음식이 뭐냐고 못 먹겠다고 뭐 애굽에서 부추랑 오이랑 파랑 고기랑 화덕에서 구워서 얼마나 맛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됐고 그냥 너희 그냥 돌다가 가세요. 돌다가 가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애초에 지혜롭게 했습니다. 될 만한 2명만 보냈어요. 되지 않는 10명 치워버리고 될 만한 2명만 보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언약궤가 약 1000m를 먼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 먼저 가면 어떻게 뒤에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언약궤가 먼저 가는데 따라가는 거죠. 이게 로키 산맥에 있던 메뚜기가 아주 근처에 있으니까 뭔 일을 가서 잠깐 멈추면 어떻게 해요? 먹히잖아요. 예, 같이 먹히다가 안 먹히려고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그 얼음골에 처박혀서 죽었는데 언약궤는 1000m의 여유가 있습니다. 1000m가 여유가 있어 가는데 지금 가는데 이제 사실은 언약궤가 가는 대로 이제
피치 못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려고 해도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딱 봐가지고 아니 목사님 거기 우회전 목사님 우회전 아니 거기서 그 좌회전 거기는 언덕이고요. 거기 물이 저쪽인데 이러면서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언약궤는 1000m를 먼저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사실은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는 괜찮았습니다. 뭐 한 바퀴니까 뭐 이제 괜찮습니다. 도는데 이틀날에도 한 바퀴 돌고 이제 이게 오늘도 한 바퀴요? 네, 한 바퀴. 3일째도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좀 이제 잠깐만 이제 좀 이렇게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고 좀 이상하지 않냐고. 그쵸? 이상한 것 같아 지금. 뭔가 돌아가는 게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맞죠? 그러니까 얘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새 주님 뭐라고 하세요? 침묵하라고 때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이 너무 많지만 때때로는 이것을 절연히 잘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그러니까 말이 온전한 사람은 곧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말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놈의 두둥이가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제 별명이 잔소리닷컴인데 저희 따님이 그걸 유전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은지 우리 미나가. 그래서 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괜히 뭐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참 연약함이 많습니다. 말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외칠 때 외쳐야 되고 외치지 말아야 될 때 외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팔을 불 때 그 순간 우리는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 우르르 그 말씀을 따라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제 전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따라가기로 2025년도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회의 이제 매일 성경의 순서를 보면 시편 126편 할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그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가 뭐냐면 총동원주일에서 우리 그간에 놓쳤던 영혼들이 다 올 수 있는 거두는 날로 하나 날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이 이제 나중에 8월 달쯤에서 이제 오이 코스가 있고요.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3, 4월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돌아온 당자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돌아온 당자. 그때가 총동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말하고 주님 멈출 때 멈추고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소리 중에서 이번에 또 묵상했던 거는 뭐냐면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이제 우리야 뭐 지금 이제 나팔 소리가 귀로 안 들리니까 큰 지장이 없잖아요. 미국에서 노숙자를 아주 초토화시킨 이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뭐 노숙자들이 이제 그 공원을 떠나야 되는데 계속 있는 거죠.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머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벤치에다가 가운데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노숙자가 눕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뭐 이런 뭐 별의별 게도 노숙자는 지혜롭게 잘 눕더라고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언제 없어졌냐면 아기상어 노래를 대한민국 아기상어 노래를 영어 버전으로 무한 반복으로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다가 이게 듣고 아기상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못 견디는 거죠. 막 세네 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 30번, 50번, 100번 들으니까 으아 해가지고 노숙자가 그 공원을 다 도망간 거죠. 이게
같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 굉장히 이 노이로제에 걸리는데 하루 동안에 이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가 뭐예요? 하고 하루를 도는데 대략 이제 그냥 이제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하려면 적어도 1시간은 돌았을 것 같아요. 하고 도는데 1시간 내내 이게 뭐냐면 어 출격 명령입니다. 전쟁이 시작했다 출격 명령인데 그 출격 명령을 지금 이제 앰뷸런스가 저는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이용 하면 뭐라냐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살려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어쨌든 일이 잘 기도를 했는데 앰뷸런스가 1시간 내내 있으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알람이 이제 아무리 피곤해도 따르릉 따르릉 울리면 이렇게 끄고 자더라도 1시간 동안 울리면 이게 미치는 겁니다. 근데 이 그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 출격의 신호와 명령이 그 이제 119 띠링띠링 해서 출격 명령이 1시간 동안 내리고 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안 그래도 엊그제 본문에 보면 간담이 놓고 출입도 못할 지경인데 막 안에 있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전쟁의 이 공습 명령, 사이렌 공습 명령이 뭐 계속 울리는데 실제 안 나가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 언약궤에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를 처음으로 구분되는 걸 제가 봤어요. 뭐냐면 8절에 보면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이제 부르고 이 노래를 부르고 갑니다. 웅 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 부르고 있는 사람들 곧바로 곧 뒤에 있는 여호와께서 계신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른다라고 이제 구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약궤의 원리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언약궤에 그거를 이제 평소에는 발등상으로 삼고 이제 이렇게 혹은 의자로 삼고 앉아 계시다가 웅 하는 그 순간 이제 여호와께서 출격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살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은 사람 집은 그 집집마다 그 장자가 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직접 도륙하신 것처럼 지금 여리고성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가고 있는 거죠. 한 명도 지금 죽진 않았지만 모두 다 이미 죽은 것처럼 하루하루 이걸 다 우리 주님이 이 영적인 것을 제압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하루 제압하고 이틀. 우리는 지금 볼 때 주님 지금 한 바퀴 돌아서 될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체력이 되기 때문에 한 3-4바퀴 더 돌 수 가서 자. 이제 가서 자.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많은 영역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게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빈 공간에 누가 움직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쟁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선봉장으로 우리 하나님이 홀로 이 전투를 치르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연약한 다윗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고 단창으로 나가는데 나는 이게 모르겠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라고 하잖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전쟁에 치르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 그 소리를 듣는 여리고 주민들은 간담이 녹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간담이 녹는데 그 여리고 중에서 그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바로 라합의 집안입니다. 왜요? 라합의 집안은 6월절에 어린 양의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라합의 집안에는 보증이 될 만한 붉은 줄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 안에 모여있기 때문에 오늘날라면 교회 공동체 또 이 노아의 때로 하면 방주에 또 이제 여호수아와 또 이제 그 신명기의 때에 하면 이 도피성에 모여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할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사이렌이 오히려 그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실 그날에 나팔 불 때 그때 나의 이름을 부르며 라바 이제 끝났다. 아니면 이 내 이름을 부르며 기민하다. 이제 다 종결되었다. 아이고 예, 참, 종결되었다. 라고 하는 그 나팔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간에 이 장망성, 이 사망의 이 공간에서 고통받다가 내가 이제는 어깨 피고 기지개를 필 만한 그 성공의 날이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은혜의 소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이제 죽음의 소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장군들이 어떻게 하냐면 향기를 뿜어내고 옵니다. 향기를 뿜어내고 향을 피우면서 향기를 뿜어내고 오는데, 승리한 자에게는 이게 그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을 나타내는 향기고, 그 개선 장군들이 포로로 끌고 오는 이 포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로에게는 그 향기가 사망의 향기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리, 생명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리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이 소리를 우리에게 내라고 할 때 내고, 다른 소리 내지 마라 할 때는 입을 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잡한 인생, 우리 단순한 이 삶으로,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